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727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이므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가 이 세 번째 귀환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허락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일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 입에서 번복한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조소만 주세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왕이시여 조소만 주세요. 성전 재건할 재료와 통행증만 달라고 했는데 왕은 뭐까지 줍니까? 군대까지 붙여줍니다. 마병도 주고 기병도 주고 느헤미야가 더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알아서 도와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느헤미야가 한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신 것만 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보다 앞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자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만 되면 우리 아버지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요구보다 더 풍성하게 필요한 것을 왕을 통해 준비하도록 하셔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거 다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1차, 2차 귀환 때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근, 은, 보화와 성벽 지을 재료까지 다 갖고 군대의 호의 속에서 들어옵니다. 이걸 본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시선이 집중이 될 것이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성벽 재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하면서 막 환영 속에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마 느헤미야를 매섭게 비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벽 재건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시선도 집중받고 관심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기자회견도 하고, 예루살렘에 먼저 살고 있던 유지들도 만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막 한번 바쁘게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3일 동안 뭐 했다고 합니까?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도착한 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석책을 보니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지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느헤미야 파이팅 하면서, 나는 당신을 지지해요 하면서 당장이라도 이 지지를 힘입어서 느헤미야가 뭐 할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본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알게 모르게 대중들로부터 관심받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심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지, 알게 모르게 이런 본능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본능이 다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관심 집중 받을 때 이걸 잘 활용해서 사람들도 동원하고 대적들한테는 기를 팍팍 죽여넣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람의 관심에 오히려 경계심을 가집니다. 이게 다 좋은 거 아니야. 사람에게 관심 갖는 거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야.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일하지 않고 3일 동안 나를 환호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관심들을 다 지우고 나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도 지워버리고 있고, 또 비난과 비판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한 다음에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뭐냐? 그 다음 9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의 하는 충성이 뭡니까? 그 충성이 뭐냐?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지워가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나 자신을 지워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열심히 주의 일 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뭐라고요?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 안에서 싹 지우고 지워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겠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매주 주일 중고등부 예배 때마다 협력 선교사님의 인도로 소요리 문답 3개씩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별 부담 없을 거예요. 제가 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의
거룩하게 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죄에 죽은 자리, 죄에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능히 살게 하는 게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나가고 제거해낸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심령이 불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붙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불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붙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불도 붙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11절과 12절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입니다. 나를 지워야 관심과 기대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비난과 공격에 태연하게 대처하면서 거침없이 주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우는 작업을 안 하면 섭섭한 일을 있잖아요. 섭섭한 일이 있으면 섭섭해서 혼자 힘들어 나가 떨어지고 본인도 힘들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공격하면은 그 공격한 내가 또 억울해서 공격해버리면 공격하면 또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지우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고 주께서 주신 사명대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우셔야 돼요. 나를 지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를 지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만이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산다면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 동안 일하지 않는 이유가 이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작업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탄탄한 토대가 되어서 엄청난 영적 건물을 멋지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 주의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종들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